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명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저가 하나를 더 붙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김재율이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랬거든. 그 고백 때문에 막 그렇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자기 이름 부른 사람도 또 센스 있어. 예. 김재율이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불러줄 것인가가 지금 오늘의 관건입니다. 우리 아들들 둘이는 김재율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것인가?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각 한 인물이 아니라 가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조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축복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받았죠. 그런데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저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축복만 전승되어 온 것이 아니라 죄의 못된 습관들도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살아가기 위해서 부인을 누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부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니까 거짓말의 마왕이죠. 그의 아들들 11명은 다 해서 12인데 요셉을, 가장 아버지 사랑을 받는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짐승에게 뜯겨먹고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갈, 몸종, 자기 정부인 놔두고 첩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사랑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 아브라함 이후로 5,000년 동안 이스마엘과 장자 이삭 가문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핏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편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때 농약병을 몇 번 들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온 식구가 다 우리 여기 있는 피러 전도사님, 우리 형님만 사랑한 줄 알고, 실제로 그 편애를 느껴가지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군대에서 저 제대하는데 후배들이 저에 대해서 한마디 쓰라고, 아직도 그 앨범이 시골 집에 있습니다만은 돌렸더니 거기다 쓴 게 김혜백님 편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내가 가슴 충격을 너무 맞았죠. 여러분, 이 편애가요 대물림 되기 시작하면서 야곱과 에서의 형제간의 갈등을 부추겼고, 급기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종으로 감옥에서 그렇게 13년 동안이나 썩어도 모르는 야곱의 그 요셉에 대한 편애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부부 생활이 원만치 못하는 그 전승이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내려와서 급기야는 4명의 아내까지 둔 그러한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저가 되기도 하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가계의 전통들이 흘러내려오는데, 우리 한민족의 가계 전통을 3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할아버지 때는
유교에 찌들러 있는 조선 말기 일제시대를 사는 거예요.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 엊그제 6.25 지났습니다마는 전쟁을 경험한 아버지 세대를 우리가 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의 발달, 물질적인 풍요 속에 다시 가정이 깨지고 가정 해체 시대에 개인 중심의 그러한 솔로족들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를 지금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우리가 부모 세대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모 세대에 있었던 그 악습들이 우리에게 대대로 지금 현재 계승되고 전승되고 있다는 것이죠. 빛과 그림자처럼 축복과 죄된 저주적인 삶이 함께 공존하면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구원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삶에 그대로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다른 말로 바꾸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불렀던 그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 몸은 나왔을지라도 애굽의 풍습, 문화, 가치, 그 풍요로운 삶의 생활 습관은 그대로 안고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돼서 살아가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7일이면 갈 길을, 일주일이면 끝나는 길을 40년 떠돌다가 250만 명이 다 죽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훈련받은 다음 세대를, 애굽을 잊어먹고 애굽을 아예 경험하지 않는 다음 세대만을 여호사 갈렙만 빼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공동체의 부름을 받아서 새 삶을 살라고 주님이 초청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애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신앙생활해요. 교회생활해요. 그것은 그거고 가문은 가문이고 전통은 전통이고 세상의 조류와 흐름 속에 바람을 타야 하고 이것이 바르게 사는 삶 같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성공하고 그렇게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훌륭한 삶인 것처럼 보여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뭐가 죄가 되고 문제가 돼요.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그렇게 몰입해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다 나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공급될 것이다. 이걸 잊어먹는 거죠. 수없이 잊어먹는 거죠. 나의 입을 옷과 마실 것과 먹을 것, 나의 오늘날 삶과 생명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먹는 거죠. 왜? 먹는 거에서 잊어먹고 입을 것 쫓아가면서 잊어먹는 것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의 그 가마솥에서 고기 굽던 그 냄새가 아직도 생생하다.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때렸잖나 이거죠. 조금만 자기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다 때려 부쉈잖냐 이거죠. 거기에 비하면 나야 뭐. 엄마도 못 살고 나 버리고 이혼했잖아. 아버지 언제 한 번 책임적으로 월급 들고 와서 자식들 케어한 적 있어? 없잖아. 내가 왜 나 삶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임하고 내가 왜 내 삶에 대해서 새롭게 조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문의 전통이요? 이러한 나의 오늘날에 변하지 않는 삶은 이거 당연한 거지. 아니 이마에 부은 물이 어디까지 가? 발등까지 가는 것이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다 하는 속담을 요즘 젊은이들은 윗물이 맑으면 세수하기 좋다 그러면서 요즘 내과에서 이렇게 세수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제발 좀 세수 좀 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젊은이가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똑바로 살으라 하면서 아버지 세대한테 그렇게 얘기한 소리라 그러더라고. 야, 나는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 예. 여러분 다 세수하고 오셨죠? 세수하고. 저는요, 가정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졌다라고 하는 비버의 가정 모델 소개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낮은 단계는요, 가정에 리더가 없어요. 아버지도 책임적으로 임하지도 않죠. 어머니는 항상 그런 아버지를 비난만 하죠. 그러면서 리더도 없고 가장도 없고 질서도 없고 혼돈하는 가정의 상태로 얘기해요. 왜 같이 사는지 알 길이 없어. 같이 방을 쓰니까 가족이지 사실은 원수끼리 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제 이걸 생각해 봤더니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해.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20대는 포개져서 잔다네. 포개져서. 그런가 했더니 40대 있잖아. 천장 쳐다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딴 방에서 자고 70대는 잔지 안 잔지도 모르고 자고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자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라디오에서 해피름도 그 얘기를 하냐고. 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가정 모델 중에서요 혼돈의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반대로 질서가 있는 것 같은 가정이 한 네 번째 단계인데요. 그 가정은 어쩌냐면 질서가 있는데 가장이 있는데 파쇼라는 거죠. 파쇼. 아버지 내 생각은 다른데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요 6남매가 있지만 아버지가 너무 무섭게 자녀들을 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아버지는 저가 예수 믿어가지고 아버지 사랑해요 하기 전까지 6남매한테 사랑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지. 저가 한이 쌓여가지고 우리 두 아들들에는 봤다면 인사가 조은아 사랑한다, 조혜라 사랑해. 그러면 반드시 대답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즐긴이라고 얼마만큼을 꼭 물어보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제일 앞에는 하늘만큼 땅만큼 하더니 갑자기 우리 조은이가 배워왔어. 우주만큼. 야, 스페이스 우주를 공부를 한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조혜리한테 조혜리 너는 얼마만큼 좋아해? 그랬더니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하더니 그냥 홈런을 치는 거예요. 천국만큼? 야, 그 순간 조은이가 이제 천국까지 보태가지고 사랑해 해놓고 얼마만큼 하면은 이제 천국까지 듣고 있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여기 이제 모션까지 덧붙여지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요, 아버지가 있고 정말 또 어머니도 있고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융통성이 없고 콱 짜여 있어서 억눌린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어떤 가정의 모델이 있냐 그러면 조금 자유로워. 그런데 어떤 가정의 모델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우리 가족이 되려면 뭔가 성취를 이루어야 돼 해가지고 13살, 14살 아직까지 부모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미국 법이 그래.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내버리는 또. 좋은 대학은 못 가? 우리 집안 사람 아니고 외톨이 시키고 왕따 시키고. 규칙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 규칙이 사람보다 우선하는 것 같은 네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이렇게 그런 모델들이 있대요. 그런데 좋은 집은요, 유대관계가 누가 어려우면 힘을 합하고 협력하고 슬픈 일 당하면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 당하면 밥 한 그릇 같이 먹어주는 그런 가족이 있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가정, 좋은 모델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존재하는 것 자체만도 기쁘고 사랑스러운 그 가정을 기쁨과 사랑으로 영위하는 그 가정이 있대. 개인적인 지금 가정을 여러분 돌아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늘 가족이니까 한번 돌아보죠. 저는 일부 예배 때 고백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파쇼 아버지를
목사로 둔 교회가 아닐까. 지나친 열정에 교인들은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억눌린 것은 아닐까. 진짜로 일은 있는데 애라고 하는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닐까. 순종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닐까 염려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하늘 가족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누가 내 어미며 자매며 형제란 말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아비 엄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어머니 챙겼잖아요. 일평생 그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가 어머니를 섬기게 했잖아요. 형제들 친척들 못 믿어서? 아니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을 주님이 꿈꾸신 거예요. 너네 엄마 아버지가 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 그 삶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머지 것은 내가 책임져 주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주님이 이런 축복을 못 만나면, 이런 질서, 영적인 질서, 이런 우선순위, 이거 모르면 우리들의 인생이 헛되다는 거죠. 열심히 70년 80년 전략하면서 살았는데 그거 헛것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가정으로 가고 좋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이 놀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17살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사실 따져보면 요셉도 그때 좀 유치한 영성과 인격을 가졌죠. 엄마 아버지가 싫어하는 줄도 형제들이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꿈자랑을 막 해댔으니까. 17부터 13년간 30이 될 때까지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던 인물이죠. 이 혹독한 시련과 훈련이 없었다면 아마도 요셉은 아직까지도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절하고 저 11별이 절하고 11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는 것만 꿈꾸면서 살았을 그런 인물이죠. 버림받아 보고 죽을 위기를 넘겨보고 그러한 그 상황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2000년 후에 나성소망교회에서 김재율 목사가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이었다, 이 설교를 해준 거죠. 요셉이 김재율 목사가 2000년 아니지 자기로 따져보면 5000년 후에 이 설교를 해줄 줄 어떻게 알아? 성경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죠.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참담한 자신의 그 처지와 과거, 그 다음에 그 가족에서 요구받았던 그러한 저주를 다 극복하고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8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45장 8절에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형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버지 살아 있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형님들이 저 이곳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신뢰한 거죠.
우리 인생은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의 교회의 실상이라든지 3년 전에 저 김재율의 모습이라든지 아니 30년 전에 김재율의 모습이라든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그 믿음만 변치 않으면 내 끝을 심히 창대케 하리라. 네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죠. 하나님의 줄권을 절대 신봉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뜻이라면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살죠. 결과가 설사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안 좋은 결과가 나더라도 그 결과를 축복으로 열매로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힘인 거죠. 그것이 믿음.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지는 것이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면 말라버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아세요? 절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얘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얘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지음받은 그릇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그가 역사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그가 창조주시고 그가 주인이세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가 가지고 계시고 그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내려놓고 세상이 강요하고 우리 가족과 가문이 써온 십계명을 신봉하는 자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시간을 찬양을 막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시간을 좀 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나쁜 애인데 또 듣다가 보면 좋은 건 줄 알고 가져갈까 봐 내가 아주 심히 걱정이 되네. 가문마다요 자기 십계명을 쓰고 있대요. 첫 번째 돈. 돈은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수단이다. 돈이 많을수록 자신의 가치가 상승한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다. 이런 저주와 죄악의 십계명을 가지고 가문 대대로 이 가치를 지금 계승하고 있대요. 목회자들 중에요, 이런 사람들요, 천지예요, 천지. 갈등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갈등을 피해라. 저한테 이거 조언하신 분들이 수천입니다. 수천. 저는 결코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호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데 사랑해서 근거한다면, 미워서가 아니라면 저는 결코 때리는 설교, 채찍질하는 설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주신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달게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자연밥상에서 나오겠지만 양약은 내 몸에 좋은 것은 쓴 법입니다. 갈등을 피하라고.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소동케 하는 자로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인간 사회에는요, 항상 분노와 소란스런 싸움이 존재하니까 너는 거기에 발 담그지 말으라고 이상한 십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생활이요. 성생활은 공개적으로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들은. 남자는 바람을 피워도 되고 여자는 정숙해야 한다. 한번 해주는 센스. 괜찮지. 이거 잘못된 십계명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성생활은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슬픔과 상처 보겠습니다. 슬픔은 악하다는 증거다. 죄의 결과다. 우울해서는 안 된다. 상처는 속히 잊어라. 잘못된 겁니다. 분노는 위험하고 나쁜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반대로 때로 분노를 터뜨려도 괜찮다. 냉소적인 미움의 포출은 분노의 또 다른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 유익한 것 같이 들리지 않아요? 지금 유익하게 듣고 막 속으로 아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내가 걱정돼서 얘기인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또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몇 차례씩 얘기하는 거 봐봐. 믿고서 가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십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의 은혜에 꼭 보답해야만 한다. 가족들의 치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가족과 가족 문화에 대한 의무가 나의 모든 것보다 앞선다. 오, 가족 중심주의인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헷갈리죠. 인간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라.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킨다. 아무에게도 다시는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하지 말아라. 연약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말아라. 타 문화에 대한 태도도 가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람끼리만 어울려라. 다른 인종이나 타 문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나보다 열등한 인종과 문화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라. 성공입니다. 명문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거라. 반드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성공이다. 10번째 마지막인데요, 감정과 느낌에 대해서도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지 않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도 또한 괜찮다. 이게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선포하는 교훈적인 이야기하고요, 성경의 가르침이 별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매여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강요하는 이 십계명이 훨씬 더 우리들의 삶에 가까워요. 그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크리스찬이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일을 줬는데, 천국 사업 하나님 사업이죠. 영생이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줬는데 교회죠. 그걸 주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뜻인 것이지 내 나라고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로, 수단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복음이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을 때에 나눌 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나눌 수 있고,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부빈 상관없이 살 수 있죠. 그러한 삶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인 거예요. 그러한 삶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삶인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자기의 가문에서 주어진 그 저주와 그 고난과 환난을요, 열매로, 축복으로 다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정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오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다 물러가! 하고는요,
형제들만 남고 자기만 남았는데 얼마나 서럽게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전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과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그 고통과 자기의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과거의 그 고통과 슬픔과 그 가족 간의 그 암울한 그 역사까지도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왜 형님들에 대해 미움받은지 아세요? 왜 내가 종으로 불려간지 아세요? 형님들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님들이 저 보낸 게 아니고 8절에 말한 대로 누가 보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다. 여러분요, 미국에 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결코 이민의 삶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 쓴뿌리처럼 살아나는 그 상처들요, 그거 정말 치유받고 새살 돋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고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 주고요, 떠나보낼 것 떠나보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맞을 수가 없어요. 내 안의 것을 비우지 않고 그리스도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이요, 물질에 찌들려 있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너무 물질적인 사람이죠. 생각이 쾌락에 찌들려 있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죠. 육적인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도 이와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문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 때에 내가 종지부를 찍지 않고 내 때에 내가 변화시켜서 새로운 전통과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요, 그게 내 자식 때도 반복되고 그 자식의 자식까지도 반복되고, 그래서 가문이 멸망하고 김재율이 하나님을 불러줄 자녀가 없게 돼요. 목회에서는 그런 성도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형통함을 한번 입어보고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자.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한번 끼쳐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으로 바꿔내는 일 속에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엄마 아버지 다 내려오라고 하세요. 소들도 양들도 다 내려와서 이 고센 땅에 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가문 내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개인사 잘 몰라요. 주일날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고작해야 2번 만날 수도 있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사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요, 육체적 소욕을 극복하려고 거기 매달리다 보면 거기에 오히려 몰입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주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소욕을 쫓다 보면 육체적 소욕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다 보면요, 미워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미워가지고 구덩이 파서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 새로운 공동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엄청난 것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새로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있는 한, 주의 말씀이 있는 한, 주의 뜻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물리치고 과거를 극복하고 빛의 자녀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부활신앙을 해석하는 영성가들은 뭐냐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새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꼭 필요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료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피터 스카주로 목사님은요, 2번 사모가 짐 싸고 도망가서 안 나타났어요. 목회하는 교회에 프랭크라고 하는 친구가요, 자기하고 살고 있는 아내하고 이혼하겠다고 달라들었어요. 두 가정 얘기를 다 저에게 들려주는데요, 과거의 집안이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반대로 그는 찾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낸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가문 내에서도 그런 가정이 존재하지 않을까 찾았더니 그 가정들 때문에 그 가문이 위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일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혹은 한두 명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혹은 한두 가정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결단하는 모범적인 가정이 우리 공동체에 존재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 힘으로 새롭게 되고 새 출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과거를 극복한 축복의 길을 가는 비결이라고 믿고,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영원히 볼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하십시다.